샬롬 기도회 19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킨 한나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나의 임신과 우리 교회 한나도 임신했어요. 양육 사건, 한나의 임신과 그 사무엘의 양육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사건이에요. 한 여인이 임신하고 한 여인이 아이를 낳아서 기르는 것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냐. 그런데 당시 사무엘의 출생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반전을 이루는 사건이었습니다.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가장 귀히 쓰시는 총 한 사람을 꼽으라면 사무엘이 아닌가. 존중받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바로 사무엘입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의 출생은 모세의 출생 못지않게, 모세가 요게벳의 품에서 자라지 못하고 이렇게 왕궁으로 끌려가고 팔려가고 이렇게 그런 역사를 지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움받은 것 이상으로 사무엘의 출생이 이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 그 순간에 우리는 어떤 장면을 기억하느냐. 기도의 장면. 항상 위대한 역사의 중심에는, 뿌리에는 기도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를 연구해봐도, 어떤 한 가문을 파보아도, 위대한 영향력 있는 지도자의 역사를 추적해 보아도 항상 그 중심에는, 그 깊은 곳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기도가 하늘에 사무치고 기도의 양이 쌓일 때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의 가장 큰 사명은 기도입니다. 목사를 도와주는 가장 큰 일이 뭐냐? 소고기 사주는 것, 초창기에 그것들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제가 몸집이 커지고 배가 나오고 이런 목사한테는 소고기를 대접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기도의 동역입니다. 기도의 동역. 그래서 우리 교회에 늙기쁨 요양원이 있는데 다 늙어서 초라한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그들을 보면서 한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땅에 사느니 천국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는데 성령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너 무슨 소리 하냐? 저들에게도 사명이 있다. 무슨 사명인가 봤더니 늙기쁨 요양원의 예배 공동체 부흥을 위해서 그들이 쓰임받고 있더라고요. 한국에 요양원이 있지만은 예배하는 요양원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실려갔다가 예배 한번 못 드리고 5년 7년 그렇게 요양원에 살다가 감금 되다시피 하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그 순간에, 가장 치열한 전투의 순간에 저승사자랑 막 시름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숨질 때에도 찬송할 수만 있다면 천사의 모습을 간직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예배의 영광, 예배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더라고요. 성령께서 또 감동을 주셔서 왜 그들이 이 땅에 남아있는 줄 아느냐? 니들 청사교회 기도의 불쏘시개로. 그분들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부족한 종을 위해 기도하는 용사로 세웠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감동을 받고 도전을 먹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사명 감당을, 어떤 사명 감당?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어떻게 자녀를 세울 수 있냐? 아니에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돌아가실 때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유언 한마디만 하고 죽으면 아들, 딸들이 돌아오더라고요. 예수님 잘 믿고 돌아가시면 시신 색깔이 다른데 그 모습도 전도가 되더라고요. 아들, 딸들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큰 동역은 기도의 동역입니다. 영적인 전투에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갈 때 항상 신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양이 쌓여야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이 샬롬 마룻바닥 기도의 운동은 엄청난 의미가 있지요. 이 위기의 때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때에 이 기도의 불기둥이 만들어진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기도를 지속해야 되는데, 기도의 용사로 서야 되는데, 한나, 역사의 대반전을 이루었던 그 한나의 기도를 지나쳐서는 안 되죠. 기도의 모델로 한나를 소개하는 일이 참 기쁩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이런 한나와 같은 기도의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한나처럼 후대에게 기도의 모델로 소개되어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노래하고 계속 말씀을 받습니다. 기도하자. 우리 갑자기 해서 그랬어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잘 하시겠죠? 네. 이스라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킨 한나의 기도는 첫 번째로 마음의 괴로움으로 인한 기도였다.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10절,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담배를 피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소주를 마시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고 술 마시고 춤을 췄다. 이 시대의 젊은 여자들이 다 하는 짓이 아닙니까? 마음이 괴로워서 바닷가에 갔다. 마음이 괴로워서 소주를 마시고, 마음이 괴로워서 집을 나갔다. 이게 아니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다 같이 말씀 받아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본문에 한나의 마음이 괴로웠다고 했는데 왜 괴로웠습니까? 분인나 때문입니다. 분인나가 격분하게 했다. 6절 말씀 보실까요?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했다. 여러분, 자녀가 없는 것 자체, 임신하지 못한 것 자체는 격분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격분하게 하는 분인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했다. 그럼 여러분, 왜 분인나라는 사람은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한나를 격분하게 했을까요? 역사적인 사명을 띠고 왜 한나를 격분하게 했을까요? 우리는 답을 잘 알고 있거든요. 기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6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 그러니까 한나의 불임 사건은 단순히 부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신 영적인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나는 그걸 알지 못했어. 그러니까 누가 등장해요? 분인나가 등장을 해가지고 격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열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로 인해서 한나가 결국 어디로 나아간다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고요.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이어가고 싶었고, 역사를 바꾸는 일을 그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했는데, 이 한나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그냥 아이를 낳았다면 다 자기 아들로 생각하고 자기를 위해 키우지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까? 그런데 어려움 가운데, 눈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분인나가 한나를 열받게 하고 한나를 격동케 한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한계는 편할 때, 좋을 때, 샬롬의 때에 마룻바닥에 엎드리는 일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기도를 통해서 하늘문을 여시는데 마귀가 살아있고 우리의 나태함 때문에 기도가 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왜 그분과 끝까지 관계를 맺고 가야, 그분의 손을 잡고 가야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서 기도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편하면 기도가 안 됩니다. 별로 문제가 없으면 엎드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시대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분인날을 통해서 격동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은, 아멘할 준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 사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괴로운 일이 있다는 것은, 염려할 일이 있다는 것은, 교회적으로 시험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한다는 사인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이 괴로울 때, 교회가 어지러울 때 다른 거 하지 마세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고 목사를 아프게 할 때 사람 만나본들 별로 위로가 되질 않습니다. 털어놓고 나서 그분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나서 차 몰고 돌아오면서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한나처럼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일을 어려운 일로 보지 않고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사인으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런 감각을 가진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기치 않은 고난을 만나고 불안한 상황이 이어지고 마음이 괴로운 일을 만날 때마다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더욱 격동케 하는 일을 만듭니다. 끝내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듭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모이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코로나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이 자리 못 나온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결국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왜 확진자를 주셨느냐? 지나놓고 보니까 그 확진자,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전 세계에 드러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전 세계에 드러나면서 무너져버린 교회가 참 많아요.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교만하고 타락해버린 목사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 고난 가운데 뭐하게 하시느냐?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괴로움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발견되어집니다. 위대한 그 고난 뒤에 우리는 이 마룻바닥 기도회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마귀는 항상 마음이 괴로울 때 불임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미혹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다 포기해라. 그러나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인생 가운데 갑자기 풍랑이 불고 분인다가 나타나고 불안한 현실이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은 압니다. 응답 주실 것은 기도가 연결이 되지만은 응답이 안 될 것은 기도가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연결이 되고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평안할 때 기도하는 것 참 중요한데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남편이 알아서 잘 살고 자식들이 알아서 잘 되고 뭐든지 건강검진 했더니 다 건강하고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해요. 그러고 마룻바닥에서 아버지 날마다 기도할 것 같지만은 천만의 말씀이요. 잠만 버질러 자고 주여 한번 불러놓고 30분 자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러나 자식이 깜빵에 가고 딸이 불임 사건에 이어지고 뭔가 뭐 집구석이 막 우환이 끓고 난리가 나면 평상시 못 들었던 기도 소리가 막 평상시에는 목사님이 아무리 머리박을 때리고 안수를 해줘도 기도가 안 되는데 자식이 뭐 엄청난 수술을 하고 병원 갔더니 뭔가 이 덩어리가 하나 보입니다. 그때부터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 처음에는요 암세포를 잡고 암 같다는 말 때문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발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할 때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은 엄청난 수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요, 여기서 기도가 더 깊어지는 것은 코로나 덕택입니다. 코로나가 있는데, 이 자리에 나왔다가 잘못되면 실직당할 수 있는데, 감염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나온 사람들 기도가 깊어질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을 때 이 자리에 나오면 이 깊이가 덜할 수 있는데, 정말 나가면 안 되는데, 어려운데, 힘든데, 이때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사이즈는, 기도의 내용은 다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시대가 어두울 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노래방 가고, 마음이 괴로워서 소주 먹고, 마음이 괴로워서 집을 떠나고 갔다 와 본들 아무것도 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음이 괴로울 때, 힘들고 어려울 때, 눈물이 날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이 마룻바닥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에 나오고, 그런 수준 높은 사람들이 됩시다. 노래하겠습니다.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 위로의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마음이 괴로울 때, 분인 나가 격동할 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주인공들이 됩시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역사의 반전을 일으킨 한나의 기도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드리는 기도였습니다. 3절,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저는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특별히 은혜를 받은 부분이 이 매년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어떨 때는 한번 못 갈 법도 한데, 오늘은 급한 사정이 생겨서 마룻바닥 기도에 안 나올 법도 한데, 한나는 매년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것을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지 못하는 것은 매년 매일 매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내 몸이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문제로 끝내버리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핑계가 많아요. 바쁜 일이 많아요.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기로 했으면 저는 이 시대에 이렇게 마음껏 밥드리고 마음껏 부르짖게 할 수 있는 교회가 어디 있을까? 예배당 문 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인들도 겨우겨우 들어오게 하지 외부인들은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지 어떤 상황인지 어떻게 알고 입구에서 온도 체크하고 들어오지만은 우리 코로나 체크해봐서 압니다. 온도 정상인데도 코로나 걸려버린 사람 많아. 이런 때 이렇게 문 열어드리고 밥 차려드리고 선물 드리고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뭐 그렇게 바쁜 일이 있다고 나왔다 안 나왔다가 갔다가 왔다가, 아니 기도에 지금 이 시국의 기도보다 다 힘들고 괴롭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괴롭게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본인 나를 격동케 하신 이유가 뭐냔 말이지. 너 이제 나와 깊은 교제를 해야 되겠다. 한국교회 이제는 몇 명, 몇천 명 모이고 건물 자랑하고 제사장 나라라고 뭐 큰 소리 치는데 막상 어려움 만나고 보니까 껍데기만 남지 않았습니까?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의 때에 무슨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재난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데 그 뜻이 무엇인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기도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핑계가 많습니다. 저는 그래서 매일 새벽 예배, 매주 목요일 기도회 이렇게 정해놓고 매주 변함없이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숨질 때에도 찬송할 수 있으려면 숨지기 전까지 찬송하는 훈련이 된 사람이어야 돼. 어려움 만나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훈련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일상 기도가 되어야 특별 기도가 되는 거예요. 양이 차야 질이 나오는 거예요. 건강한 사람의 특징은 매일 운동을 하는 사람이고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사람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저같이 3일 운동하고 3일 운동을 하면 너무 제 스스로가 뿌듯해요. 그래서 3개월을 놀고 먹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 운동을 한 번 하면 안 되는 이유가 30분 운동하고 나면 땀을 빼고 나면 너무 스스로가 잘했다 싶어가지고 감을 막 5개씩 먹어버려요. 제가 유일하게 제 손으로 하는 게 감 깎아 먹는 일. 다른 건 다 아내가 해주는데 유일하게 감만 제가 가서 끄집어내서 제 손으로 깎아 먹는 거. 감 깎아 먹으면서 드라마 몰아치기로 10편씩 보는 거. 나의 유일한 기쁨이야. 어떤 분은 산들강 바다를 땀 흘리면서 걸으면 좋아진다 그러던데 저는 아직까지 그 경지에 이르지를 못했어. 어쩌다 한번 그 일을 하고 나면 너무 뿌듯했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사람들은 매일 변함없이 30분씩 20분씩 변함없이 매일 꾸준히. 근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그나마 저는 나은 편에 속해. 우리 젊은이들 보면요, 어떤 규칙적인 삶을 살기보다는 어떤 약 한 번 먹어가지고 어떤 뭐 병원 한 번 가가지고 한 방에 어떻게 몸을 바꿔버리려고 하는데 그렇게 한 사람들 다 병들고 무너지더라고. 갑자기 살 빼버린 사람들 허리축이 무너져버리고, 갑자기 살 빼버린 사람들 신진대사가 깨져버리고, 피부가 쭈글탱이 돼버리고, 뭔가 리듬이 깨져버리고 다른 병이 생겨버려요. 꾸준히 운동을 통해서 꾸준히 관리를 통해서 식단을 조절하고 꾸준히 가야 되는데 그건 하기 싫으니까, 저같이 하기 싫으면 그냥 유지를 해놔. 유지를. 그것이 오히려 더 안정돼. 주사기로 빼버리고 뭐 약 먹어버리고 뭐 어째가지고 그때는 쭉 빠진 것 같지만 나중에 더 쪄. 뭘 해가지고 노폐물을 빼면 뭐하냔 말이야. 뭐 프로그램 돌려가지고 노폐물 한번 빼라, 한 2번만 빼면 좋다. 뺀 건 좋은데 뺀 만큼 더 먹어버려. 체중 얘기 나오면 흥분해서 죄송해요. 제가 뚱뚱해서 정당화 시키려고 그러나 봐요. 날씬하신 분 좋으시겠어요? 저도 여러분이 때로는 부러워요. 발톱 깎을 때 가장 여러분이 부러워요. 숨을 몇 번 몰아쉬어야 내 발톱을 내가 깎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고통을 몰라 여러분. 방송국 가서 한 달치를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야 다리에 피가 통하고 괜찮은데 절대
절대 움직이지 말고 카메라만 쳐다보고 35분 동안 말을 하라. 한 달분 4편을 찍어야 되는데 나중에는 여기서 내려올 때 다리가 마비돼가 손잡아. 날씬하신 분들은 모르는 고통이지만은 다리가 치가 내리고 막 꼼짝 못하고. 건강한 사람은 변함없이 운동하고 3끼를 먹기로 했으면 변함없이 먹고 2끼만 먹기로 했으면 변함없이 2끼를 먹고 규칙적으로 쭉 뭔가를 이어가는 사람은 몸에 문제가 없어. 그런데 어떨 때는 2끼 먹었다가 어떨 때는 3끼 먹었다가 어떨 때는 또 1끼 먹었다가 뭔 프로그램 하고 있다네 또. 그것이 기본이 뭐 100만 원대고 200만 원대고. 와 진짜 100만 원이면 우리 유아실 수유실 공사를 하겠네. 150만 원인가 들어서 우리 공사를 지금 했는데 그 일을 위해 그걸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어떤 사람의 습관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왜 괴로운 일을 당했을 때 즉각 기도가 안 되느냐? 매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일 기도한 사람은 자연스럽게 괴로운 일을 만나도 기도 자리로 나갈 수가 있어. 저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요, 매일 새벽기도 습관을 물려주는 것은 목사로서 너무나도 긍지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매일 새벽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수능 특별기도에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배기 싫어 죽겠습니다. 수능 특별기도에 단 한 번도 기도 안 했던 엄마들이 그때 나와가지고 하고 수능 만점 맞기를 원하고, 그런 미신적인, 물론 수능 때라도 기도해서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저는 그건 미신을 생각합니다. 미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 공부한 수준만큼 나오겠죠. 그리고 수능이 전부가 아니야. 대학 떨어지게 하신 이유가 있을 것이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인데 팔짝적으로. 그래서 나는 매일 기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매일 기도, 새벽 기도,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목요 기도예요. 저도 이 일을 딱 정해놓으니까 스케줄을 잡을 때 다른 걸 다 빼버리고 저는 당분간 애국을 못 가게 생겼어요. 이 기도회 때문에. 제가 다음 주는 광명에 그 의정부의 광명교회 부흥회를 가는데 수요일 저녁까지 하고, 보통은 제가 부흥회를 가면 수요일 마지막 날은 제 아내하고 2 아들을 그곳으로 불러서 집회 현장을 보여주고 그곳에서 하루 종일 자고 다음 날 내려오는데 목요일 기도회 때문에 수요일 밤에 5시간 걸려서 내려오든지 아니면 비행기 타고 내려오든지, 지금 그래서 공항에 도착하면 뭐 9시인가 되고 달려오고 9시 타고 막 10시인가 되고. 그러니까 이 일정을 딱 정해놓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만 하면 문자 한 통이면 오늘 안 모입니다 하면 될 텐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다 이 기도회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일상이 훈련이 되니까 우리 교인들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매주마다 나와서 여기서 기도 훈련을 받으니까 새벽 기도 때 너무 기도가 깊이 있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통성으로 30분 동안 10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요 30분 안에 제가 2번 정도 멘트하고 30분 동안 계속 기도를 하거든요. 처음에 15분 기도하는 거 못합니다. 그 도막에 자고 딴 생각이 들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도막에 화장실 갔다 오고 화장실 2번 갔다 오면 끝나버려 그 기도 시간. 그런데 우리가 벌써 수개월 동안 훈련을 하니까 30분 기도쯤이 아무것도 아니야. 여기서 기도하고 주여 부르짖고 막 훈련이 되니까 새벽 기도회 때 기도에 힘이 반다는 거예요. 힘이 탄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탄력이. 한나가 괴로울 때 그냥 기도가 된 것이 아니고 매년 하나님께 달려나가 예배하고 기도했던 신앙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힘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새벽 기도의 습관이 어떤 기초 체력과 같은, 저는 그 새벽 예배까지 드리는 성도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삐치지 않습니다. 어지간해서는 문제가 되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한 번 나와 은혜 받은 사람은 언제든지 흔들리는 갈대와 같지만 변함없이 매일 말씀을 받아 먹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른 것 다 제쳐두고 백은영 네가 아무리 말해도 우리 교회는 형편과 맞지 않다. 아무리 네가 말해도 나는 새벽 체질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그곳에 앉아 계신 게 아니고 일어나 나가. 왜 안 띄워주세요 방송국은.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저는 이 부분이 새벽기도 정신이라고 생각해. 일어나서 자기 아파트 거실에서 기도한 게 아니고 예수님도 새벽 미명에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기도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선조들은 수키로를 걸어서 예배당에 와서, 그들은 뭐 그곳에서 집에서 예배할 줄 몰라서 예배당에 나왔나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갔어. 태산을 넘어서 뭐 사키 논두길을 타고 와서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훈련입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없이 편하고 싶어 합니다. 어쩌다 한번 호텔에서 숙소에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가능한 기도라니까요. 그러나 그것이 반복이 되면 어느 순간에 소파에 누워서 기도하고 팬티 입고 기도하고 이제는 아예 벽에 누워서 하나님 감사 이야 똥문 할렐루야 감사 새벽 예배 드렸다고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여기서는 서로 다 어떤 나름대로의 그 수준이 정해져 있어서 기도의 대가들과 기도하다 보면 쫙 어떤 계속해서 증가되고 어떤 뭔가 향상이 되는데 나 혼자 내 스스로 어느 순간 기도의 수준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 이런 곳에 와서 기도의 영성을 쌓고 기도의 무릎을 다지고 부르짖는 훈련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호랑이가 내 등에 딱 올라타면 소리가 기어 들어가 버려요. 호랑이를 만났는데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가 엉금엉금 내게 다가오네요. 이제는 1m 남았네요. 곧 내 뒤에 오겠네요. 내 등에 올라탔네요.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를 거두어. 이렇게 기도가 되겠습니까? 에? 소리를 치는데 소리가 밖으로 안 나가는 느낌이야. 호랑이가 오니까 혼비백산 올라타 버리니까 그래서 이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적군 앞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자 앞에서 하하하하하 나는 그런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 줄 아십니까? 검찰청 가서 다 놀려버리고 경찰서 입구만 들어가도 쫄려버리고 가기 전에 다리에 뛰어내려버립니다. 한 번 갔다 오면 두 번 갈 마음이 없습니다. 쫄려버려 눌려버려. 지금 윤석열 씨 같은 사람이 검찰총장 검사였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홍준표도 검사. 거기 나온 분 거의 다 판사 검사들이야. 다 원희룡 씨도 판사 출신. 떴다 그러면 판사야 검사야. 해버리면 책상 몇 번 때려버리고 머리통 때려버리고 이제부터 당신은 대통령이 아니고 피의자입니다. 반말하겠어. 했어 안 했어? 미쳐버린다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게 두렵고, 저도 코로나가 뻥 터지고 기자들이 교회 카메라를 들이대니까 두렵더라고. 두려워. 평상시에 이렇게 설교하고 별짓거리를 다 해도 막상 문제가 뻥 터지니까 소리가 나오지를 않아. 지금 제가 참 후회스러운 게 기자들 봤을 때 다 불러 모아가지고 제가 이거 단연 목사입니다.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도와주시기 바라고 조만간에 수습해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딱 했어야 되는데 기자가 막 찍고 있으니까 대책 회의하려고 여기 왔다가 차에서 5분 동안 못 내렸다니까요. 훈련되고 기도의 무릎이 쌓아지고 다져지고 내공이 쌓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포기하는 법이고, 왜? 마귀가 살아있어서 우리 모가지를 눌러버려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래서 매일 평안 주실 때, 목요기도에 나올 수 있을 때, 기도에 나온다고 이렇게 박수 쳐줄 때 샬롬 속을 친구들, 나는 이 친구들과 이렇게 훈련하는 게 너무 귀하다고 생각해. 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훈련되어지고 내공이 쌓이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나도 모르는 순간에 이야 호신술 같은 거 배워놓으면 위기의 순간에 딱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있는 사람은 차에서 떨어질 때도 낙법으로 쫙 굴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다친다는 거예요.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은 떨어지면 바로
내진탕, 적사. 안 되는 거예요. 몸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안할 때, 기도할 수 있을 때, 모이자고 할 때 하나님이 다 이렇게 모이라고 기회를 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한나의 기도, 매주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하여, 매주 마룻바닥 기도회를 통하여 매일 새벽 기도 예배로, 매일 새벽 기도를 통하여 위기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영성을 가르칠 때 우리 목사님들, 어르신들이 필요하다고요. 변함없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이들에게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총 5가지가 있는데 오늘 3가지만 하고 다음 주에 또 4가지, 5가지, 4번째, 5번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한나의 기도는 역전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의 반전을 일으켰습니다. 통곡하는 기도다.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역사를 바꾼 기도는, 역전의 역사를 써간 기도는 여러분 통곡의 기도였습니다. 통곡의 기도, 마음을 다하고 눈물을 쏟는 기도. 예전에 교회들마다요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쏟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았는데 요즘에 교회 보세요. 눈물을 쏟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한나 곁에 분인나가 왔어요. 보니까 한나도 남편이 참 좋아. 남편 때문에 울 일이 없었어. 남편은 참 부인을 위로하고 참 착하고, 우리로 말하면 가방 들고 열심히 부인이 화장실을 갔다 오면서 가만히 여기 자빠져 있어. 알았어요. 이렇게 놀러 가서도 사진기 들고 여보 사봐 사진 찍어줄게 사보란께 대땅께 잡아란께. 착한 남편. 그러니까 우리 교도 보니까요 남편이 착하고 남편이 알아서 기도하면요 부인들은 다 졸고 자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나 남편이 아프게 하고 남편이 뭔가 속을 썩이는 그 집의 부인들은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눈빛이 다르고. 왜? 나 아니면 안 되니까. 한나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편안하게 그냥 살아갔어야 될 여인인데 분인나가 그를 격동하고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격동 없고 괴로움이 없다면 그는 결코 통곡의 자리로 나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새벽마다 통곡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괴로운 일이 없는데, 어려운 일이 없는데 통곡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이에요. 보통은 자식 때문에 통곡이 시작돼. 그러다가 그 통곡이 나라와 민족으로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처음부터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하나님이 항상 분인나와 같은 이상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자로 나가게 하셨는데 거기서 기도하다가 나라와 민족, 사무엘, 하나님의 종, 이런 고차원적인 기도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 교회도 보니까 통곡의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부르짖는 기도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있어. 샬롬 기도회에는 그런 분들이 수두룩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만 데리고 다음 세대에게 이 새벽 무릎 통성기도 이걸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기도에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다음 세대에게 제가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런 그룹들이 많지 않아. 통곡의 기도, 눈물의 기도, 부르짖는 기도, 주여 삼창 기도, 이걸 몰라. 지금도 모르는 분이 많다니까. 중간에 끼어든 분이 많아. 흰구는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아침에 명랑하게 솟아오른다. 이 노래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에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흰구름 뭉게뭉게 피는 하늘에. 이 노래를 모르는 사람이 중간에 끼어든 사람. 이 노래부터 부르고 왔어야 주일학교를 정상으로 다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끼어든 분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모델들을 못 만나보니까 주여 삼창 기도를 못 배웠더라고요. 주여, 이 주여도요 산을 울리는 주여 삼창. 제가 이걸 엄청 강조하잖아요. 부흥을 만들어내는 소리, 가문을 세웠던 소리, 미역 따는 소리, 김 매는 소리,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부흥을 만들어내는 소리, 역전을 만들어내는 소리, 마음을 다해서 주의 이름을 불렀던 그 주여. 산기도할 때 주여, 그럼 저쪽에서도 주여. 왜 요즘에는 기도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묵상 기도로 들어가는.
통곡하는 기도. 우리 교회 조수영 집사, 젊은 집사, 이 앞에서 동그랗게 생겨가지고 키 작은 우리 조수영 집사, 저 세 딸들과 함께 우리 교회를 찾았고 믿음 없는 남편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건 다 됐는데 남편이 착한데 신앙생활만 안 도와주는 거예요. 위시인데 위시, 자흥 쪽에 위시, 자자기 쪽에 그쪽에서 뭐 살던 사람인데 아주 그 고지식하고 유교적 어떤 그쪽에 가깝고 다른 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새벽 예배 나올 때 다 눈 뜨고 있으면서 애들이 다 옷 입고 막 힙이 좁으니까 막 다 벗고 다니고 막 이러는데도 끝까지 눈을 다 안 뜨고 새벽 예배 절대로 안 나오고 끝까지 버티고. 그런데 그 부인이 아주 젊은데 부르짖는 기도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새벽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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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우리 교회에서 몇 킬로 쪘어? 살이 몇 킬로? 우리 교회에서 살이 20kg 쪘어. 20kg 살이 쪘어. 20kg. 근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20kg 날씬했을 때는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됐대. 20kg 찌고 나니까 새벽마다 주여 이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삼창 하려면 살 빼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집사가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주여. 어디서 그 기도를 배웠는지 목사에게 배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유일하게 무렇게 말해도 끝까지 안 부르는 사람은 안 불러. 내가 실명 거론하면서 흉내까지 내줘도 절대 주의 삼창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못 불러. 근데 주의 삼창 어떻게 됐냐? 결국 남편을 세웠어요. 남편이 이제는 간증이 있고 고백이 있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면 자기 부인하고 게임이 안 될 만큼 긴 문자를 보내고 지난날에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본인이 후회하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세우면서 자기가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의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이들이 이렇게 부를 때 나와주면 좋겠는데 오메 언제부터 그러냐 네가. 교회에서 눈물을 많이 흘린 사람은 세상에서 눈물을 많이 흘릴 일이 없다는 말이 있고, 부모가 주님 앞에서 눈물을 쏟으면 자녀가 세상에서 눈물 쏟을 일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의 목회가 이만큼 하게 된 것은 부모님, 양가 부모님, 그 한지연을 아는 사람은 한지연의 어미의 기도를 말하고, 백윤영을 아는 사람은 백윤영의 부모님의 기도를 말하고, 부모님이 눈물을 뿌리면 자식이 세워진다는 것은 틀림없는 이야기. 저희 양쪽 부모님이 살아계시니까 여러분이 그걸 보고 계시잖아요. 통곡의 기도. 저희 어머니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들을 향한 기도만큼은 통곡의 기도. 아들이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거의 교회에서 통곡하며 기도하고, 그 기도가 오늘의 저를 세웠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군대 보내놓고 이제는 속이 시원한지 잠을 더 잘 자. 왔다, 집구석이 없어서 참으로 편하네. 이제서야 단잠을 자는구나. 이러신가 어쩐가. 너무 달라도 달라요. 요즘 군대가 너무 편하다고 하지만은 요즘 아이들한테 힘든 군대요. 지우가 그냥 안 그냥. 우리 지욱이 군대 거의 우리가 봤을 때 성경학교 수련회 갔다 오듯이 허리 아프다고 몇 주 나오고, 코로나 때문에 들어가서 격리하고 핸드폰하고, 그래서 참 제대하기 전에 수많은 사람이 지욱이도 군대 갔다 오면 제대했다고, 군대 갔다 왔다고 말하겠죠?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 물어보세요. 지욱이한테. 죽은 줄 알았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그래서 어느 순간에 허리 아프다고, 의가사 제대가 된다고, 또 뭐 이게 공익으로 바뀌어진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공익으로 한번 빼보려고.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빼야 쓰겠다고 어쩌고 하다가 안 빼져가지고 차라리 버텨라 그냥 하다가 어떻게 제대를 한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그때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너 놀다 먹은 것 같지만 요즘 아이들한테 그 군대는 힘든 군대야. 또 요즘 아이들에게. 그런데 부모님들 기도를 안 해줘. 기도 안 해. 하나님께서 왜 아픔을 주시느냐? 그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통곡하다 보면 그 통곡의 사이즈가 커지고 통곡의 수준이 더
고차원적인 단계로 나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항상 내 뜻을 가지고 내 문제를 가지고 나가지만은 우리 기독교의 기도는 참으로 놀라워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고차원적인 뜻을 발견해. 기도가 바뀌어. 다윗은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요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눈물에 담으소서. 기도는 결코 묵상 기도만 있는 게 아닙니다. 통곡의 기도가 있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통곡할 때입니다. 아들 딸들을 위해 통곡할 때입니다. 이사야 61장 8절 9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들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그들의 자손을 문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 알린다. 하나님은 후손에게 갚아준다. 그래서 갚아준다 그랬는데 지금 내 아들 딸들이 술주막에 앉아있고 내 아들 딸들이 예배자리 나오지도 않고 내 아들 딸들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11조 떼먹고 지 맘대로 살고 있으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후손에게 갚아준다고 했으니까 그놈이 받을 만한 그릇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셨는데 목회하는 동안 내내 약속을 했겠죠. 네 후손을 잘 되게 해주마, 네 아들 잘 되게 해주마. 그런데 그 아들놈이 지금 술주막에 앉아있고 방탕하고 있으면 그 약속은 유보되는 거예요. 유보. 약속이 사라진 게 아니고 시행되는 날짜가 유보되는 거예요. 왜? 죄가 감당할 만한 믿음의 용사가 돼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언약을 갚아주셔야 되는데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 아들이 지금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세워주세요. 그래서 아들만 세워놓으면 여러분의 헌신의 역사가 후대에 흘러가고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면 3대에는 폭발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울 때고 한국교회를 위해 울 때고 우리 아들 딸들을 위해 울 때입니다. 울 때 교회들마다 통곡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우리 권사님들 통곡하는 기도를 보여주세요. 요즘 우리 아이들이요 통곡하는 기도를 모릅니다. 왜? 부모님이 다 위대하셔가지고 어지간한 거는 다 해결해 줘 버리니까 엄마한테 문자만 보내면 되고 통곡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인생을 살면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만난다고요. 울 수 없는 그 사람이 문제인 사람이에요. 의학적으로 눈물이 안 나는 그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이 울면 암덩어리가 작아지는데 눈물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는 어렵고 내 인생의 형편은 처지는 기가 막힌데 울지를 않아. 근데 참 재밌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 사람이요 사람들 앞에서는 아주 눈물이 잘 나와버리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애가 그 학비가 없어서 어쩌었을까요? 5만 원 받아서 쓰고 평생 그러고 사는 거예요. 사실 반대로 돼야 돼. 하나님 앞에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웃으며 행복하게 살아야지. 너도 한 번, 나도 한 번, 누구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성질내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노래하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울고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우리는 반대로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손 비비고 아쉬운 소리 다 하고 하나님한테는 부르짖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문을 세우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한테 손 비벼본들 안 도와줍니다. 저는 우리 목사님들이요 지금 교계를 대표하는 목사님들이 코로나 시대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자꾸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가지고 뭐라고 예배의 소중함을 알아달라고 말하는데, 아니 그들이 뭔 예배의 소중함을 알겠어요. 예배나 동네 에어로빅 모임이나 똑같은 모임으로 보는 거지. 얼마 재밌는 줄 아세요? 교회가 밥을 주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면 교회가 애식장이 돼가지고 애식장의 규정으로 바뀌어. 교회가 뭔 얘기를 해도 그들은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붙잡고 뭘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때 필요한 게 기도운동.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넣어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저는 새벽을 사랑하게 된 이유가,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회를 해보는데 경험도 없는데 어려운 일은 있는데 그때마다 부모님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아버지 목회가 참말로 힘드네요, 아버지 어찌하면 좋을까요? 어떤 이런 아들놈이 있겠습니까? 별일 없냐? 잘 지냅니다. 지금은 아버지가 이곳에 오셔서 다 보고 계시니까 할 말이 없지만, 시골에 목회하실 때 전화통화하면 교회 얘기밖에 안 해요. 오늘 많이 왔냐? 잘 되냐? 어쩌냐? 저쩌냐? 그때 아버지 어떤 집사님 날 열려받게 해요. 힘들어요. 이름이 김모모신데 혼 좀 내주세요. 이래요? 다 잘하고 다 잘되고 어렵지 않습니다. 다 뭐 행복합니다. 많이 왔습니다. 절반밖에 안 와서도 많이 왔습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거잖아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도대체 이 어려운 얘기를 누구한테 해야 돼? 누구한테? 이 광주에 저를 아는 선후배들이 있어. 옛날에 국회의원 같이 하겠다고 돌아다니는 분들. 그분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성님, 형님, 뭐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이 좋아요.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다 고자질하는 게 하나님 앞에. 저는 이 하나님 앞에 다윗이 저주시를 뿜어내면서 기도했던 것처럼, 저는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계시록으로 성질 부리기,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사람들한테 성질 부려버리면 목회는 끝나버립니다. 장로님한테 성질 부려버리면 목회는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누구한테 성질을 부리면 되느냐? 하나님한테. 쌍욕을 누구한테 할 수 있냐? 하나님한테. 다윗은요, 저주시를 읽어보면 살벌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의 길이 미끄러지게 하시며, 그의 걸이 미끄러지, 차도 몰고 가다가 미끄러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막 하나님 앞에 화나는 대로 뿜어내는 거예요. 뿜어내는 거예요. 이것이 부르짖는 기도의 위력입니다. 하나님! 개새끼란 말을 새벽에 할 수 없으니까 그건 작게, 그 개새끼가, 아버지! 쌍나무 새끼가, 아버지! 이런 기도 가능하다니까요. 정말. 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런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께 뿜어내버리는 인생은 사람들 앞에 뿜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벽 기도의 시간을, 마룻바닥 기도의 시간을 뿜어내는 시간으로, 내 가슴에 한을 뿜어내는 시간으로, 쓴뿌리를 뽑아내는 시간으로. 목사님들끼리도 만나보니까 그 안에 상처가 있고 깊은 얘기는 안 합니다. 깊은 얘기 못 합니다. 어떤 자존심의 문제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어떤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독해지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고, 혼자 있으면 우울증 걸리는 사람인데 어쩔 수 없이 혼자 깊은, 그래서 저는 그 새벽 기도가, 매일 새벽 기도가, 그리고 이 마룻바닥 기도에도 하나님 저를 잘 아시고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사랑하는 목사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통곡합시다.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울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울게 하실 때 울면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가 있습니다. 자식을 위해 울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위해 부모가 눈물을 쏟으면 변화가 팍팍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가 설교를 통하여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고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와서 기도하면 울 일이 없습니다. 한나의 기도, 이 시대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마음이 괴로울 때 기도했습니다.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기도했습니다. 괴로울 때만 기도한 게 아니고 평안 중에도 기도했습니다.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모여서 통곡할 때, 가슴을 찢을 때 불도 꺼드리고 찬송도 크게 연주해 드리니까 눈치 보시지 말고, 옆 사람 신경 쓰이거든 올라오세요. 그리고 사람들 눈치가 뭐 중요하답니까? 눈물 들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만 하면 오히려 그것이 간증이 될 것인데 뭘 사람들 신경 쓰고 체면 따지고 그리하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편한 곳에서 기도할 자를 만들어 주셨으니 이곳에서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끝내 승리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힘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도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고 주께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나의 비전이 예수님의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 주님을 의지합시다. 위에 내가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이절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좀 크신 소망의 낯을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근심 걱정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한나처럼 노래합시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주 나의 반석, 주 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 세상에 믿던 모든 것,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도 주 나의 반석, 이신이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나의 반석,